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 35절로 37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못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늘 하나님께 붙어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요. 구원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받고자 애를 썼고 또 그것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남의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도우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돌이켰고요.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다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상반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32절은요. 그래도 아버지인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었던 그 길로 여호사밧이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도 열심히 했지만 버려야 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요. 산당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3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도 교제를 했잖아요. 아합은요,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한술 더 떴죠.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그 아합 가문과 자녀들끼리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세벨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이제 며느리로 남유다에 와서 유다 왕가의 핏줄을 다 끊어놓는 일을 나중에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했지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행했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동족이잖아요. 우리가 동족인데, 한 핏줄인데 어떻게 적처럼 대적하면서 살겠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결혼시키고 왕래를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지요. 또 사람들의 정에 이끌리고요,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한 거, 마음이 넉넉한 거, 이런 것도 허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면 마음이 아프고 매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요,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금한 것까지도 사람의 정에 이끌리고 내 사고방식, 사람의 성품에 매여서 끌려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악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그 이유를 말해요.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은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또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하더라, 이 얘기죠. 그런데 36절과 37절을 보면요, 교제만 한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무역업까지 같이 하는, 그 멍해를 같이 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36절로 37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은 여기만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악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강건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에 두질 않아요. 내 동족이다. 내 핏줄이다.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사는 것보다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강해지면 좋은 건 아니겠냐. 이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익을 같이 추구하고자 상선을 만들어서요. 무역업을 또 같이 하면서, 무역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재정적으로 또 강건해지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사밧은 옳지 않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배들을 다 파할 것이다.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배들을 폭풍으로 다 부서지게 해가지고요.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예전에 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일을 행했고요. 배들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차원으로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주시는 고난에는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기쁨, 감사, 만족, 영광이 담긴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는요,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사실 전혀 필요하지 않은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헌신, 헌금 생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들과 섞이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과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부지런히 내어버리고 경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정에 이끌리거나 세상살이에 묶여서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